오늘 본문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포들에게 당한 어떤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다 나라를 쳐서 전 지역을 무너뜨리고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 하나만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탁 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그때 갑자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군대를 파송해서 바벨론을 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도우러 온 거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었겠지만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이 전열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순간 잠시 바벨론 군대가 퇴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선 잠깐 숨통이 트인 그런 때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애굽 군대가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올라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큰 도움이 되지도 못하고 오히려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애굽 군대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온 것을 보고 소망의 빛을 띄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묘한 기운이 흐르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잠시 어떤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성을 지키는 성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탁 잡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 문지기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투항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한다고 했으니까 이 친바벨론주의자였던 예레미야가 그 나라에 이제 투항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6절에 보니까 그 수문장이 뚜껑 덮인 큰 우덩이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웅덩이를 파가지고 하나의 몸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웅덩이를 파놓고 뚜껑으로 덮은 상태입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햇빛도 차단됐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비가 와서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춥고 배고프고 극도로 고통을 주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그래도 예레미야를 의식하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묻지요. 선지자여, 바벨론이 물러갔나이다. 물러갔다. 네가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고 했는데 바벨론이 다시 물러가지 않았느냐?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뭐 다시 말씀한 것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보통 같으면 예레미야가 좀 살려면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반드시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왕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간청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친바벨론주의로 몰아 나를 지금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전 지금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나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십시오. 남은 가면 죽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왕에게 간청하고 하소연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절에는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측은히 여겨서 다른 편안한 감옥에 가둬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 이게 오늘 3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다 전해라.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보호하여 너를 쇠 기둥과 같이 놋 성벽같이 만들어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쇠로 만든 기둥, 쇠로 만든 성읍은 절대 아무리 때려도 부서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가서 걱정하지 말고 외쳐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뭐 하고 있다고요? 살려달라고 빌고 있다고요. 어떻게 된 일이라 그 말이죠. 선지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왕한테 날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선지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 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목숨을 원수의 손에 쥐어준 것처럼 보이고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이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며 얼찌할 줄을 몰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의 한 사람만의 처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순적인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처한 삶의 모순적인 모습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똑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예레미야가 받은 약속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뿐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은 별로 왕 같은 모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큰 소리 못 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때론 내가 살기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믿지 않는 사람에 가서 사정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는 못 칠지언정 세상에 나가서 아쉬운 소리만큼은 안 하고 살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당당하게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자리에, 이 탄원과 간청의 자리에 그를 세우셨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의 말씀으로 잠깐 생각할 것인데 시편 34편을 좀 보시죠. 시편 34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함께 34편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표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좋죠. 근데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34편 그 위에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 물어볼게. 내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제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다윗의 처지요, 예레미야의 처지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쫓겨나서 결국 뭐 했다고요? 미친 척 했다고요. 미친 척. 이게요 사무엘상 21장 이하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민족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를 사게 되죠.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졸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결국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느 나라까지 갔다고요? 블레셋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어떤 나라지요? 이스라엘과 원수인 나라입니다. 그것도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조국이자 고향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원수 국가인데 그 국가 가운데 다윗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굴러 들어왔습니다. 골리앗 유명한 장수를 죽였던 다윗이 제발로 굴러왔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 다는 그 사람이 왔습니다. 죽여야 합니다. 왕이 데리고 오라 하죠.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두려워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뭐 했다고요? 살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미친 척을 했다고요. 침을 질질 흘리는 것입니다. 수염에 묻은 침을 갖고 벽을 벅벅 닦고 긁으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를 왕에게 데려가니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람들아, 블레셋 땅에 미친 놈이 없어. 이런 미친 놈을 내가 안에 더 데려오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랬죠. 제가 물어볼게요. 다윗이 쫓겨나면서 할렐루야, 난 정말 똑똑해, 난 똑똑해서 사자굴에 살아남았어, 이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누가 왕 되겠다고 자기가 자원했어요. 그렇죠?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큰 수침과 부끄러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저항하고, 그런 다윗을 블레셋 군인들이 목을 치려고 할 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스탑! 다윗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됐다면 역시 다윗은 위인이야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고 부끄러움을 뒤집어 쓰며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친 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보십시오. 1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깨진 정도가 조각조각 깨어져 버린 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라고 눈물 흘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아 전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충심으로 통회한다는 말도 그 영혼이 으깨어졌다, 감자가 으깨어지듯이 으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 말입니다. 너무 상심이 되고 부끄러워서 마음이 박살난 상태라 그 말이에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쫓겨나올 때 그런 마음에서 영혼이 박살나고 깨어지고 으깨어져서 상심되고 부끄러워 죽고 싶을 마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때 그 마음. 근데 거기서 뭘 깨달았다고요? 복음을 깨닫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구원하는 사람은 남름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 그와 같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다윗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 전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당당한 사람이었죠. 골리앗 앞에서 용감한 사람이었죠. 승리를 하고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드높인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사람이 사실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요, 학생 때 열심히 기도할 때는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절 높여주시면 제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히 영광스럽게 다윗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랬다고요.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저를 높은 데에 세우질 않고 자꾸 밑에 박으시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역사가 온전한 신앙이고 그것이 최고의 정점이었다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의 역사는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은 그의 인생을 더 진행시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철저하게 다윗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깨져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게 될 때 비로소 다윗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고 명예를 높이고 내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로 부끄럽고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하나님밖에 없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도 주님밖에 내게 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왜 성경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잘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부끄러워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이 부족하여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영광스럽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하여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하여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채워주고 그 빛을 공급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여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찬양이거나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키워서 우리로부터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전 인격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며 소망이며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론 신앙인들을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도록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부끄러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의 신앙이 큽니까? 여러분이 좋은 일하고 큰 일하고 내가 이쯤 되면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크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낮아졌을 때 큽니다. 저의 부끄러운 집안 이야기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입니다. 목회자 가정 가운데 목회자 가정이 되면 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저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2명의 동생이 교회를 잘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7, 8년 전에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면서 잘 다닙니다. 근데 두 번째 여동생이 잘 안 다닙니다. 아마 이 설교를 꼭 들으라고 제가 전화를 할 텐데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사업이 잘 된다는 이유로 안 다녔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됐냐면 너무 잘 됐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여동생이 운영하는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추석에 가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그 메꿔주느라고 진짜 고생하는 거 보고 제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동생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지금 널 부르시고 계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평생에 기도해달라 말도 안 하더니 지금은 제가 뭘 부탁했을까요? 오빠, 기도해줘.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잘 나갈 때 좀 정신 차리지 바보야. 지금 너의 인생이 바닥까지 온 것, 그거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널 찾아가시는 것이다. 너를 찾아 너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가르치는 시간이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할 참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얘기 못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기쁩니다. 여동생이 잘 나갈 때 제게 좋은 건 많이 사줬지요. 뭐죠? 아무런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빠, 기도해줘.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저보고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저 병신 같은 미친. 너무 기쁩니다. 저는 그 영혼이 다시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의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영혼이 다시 소상하게 되는 역사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무능력과 부패를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또를 안 맞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갑에 있는 로또 다 찢어버리세요. 안 맞게 하십니다. 돈이 많으면 절대. 우리 교회 분들 가운데 이런 분 가끔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좀 잘 나갔을 때 목사님 만났으면 제가 목사님하고 멋진 일을 했을 때 제가 늘 마음으로 말합니다. 잘났을 때는 돌아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당신 그 모양이니까 돌아왔지. 말만 하려고 하다가 나보다 나이가 다 많으시니까 말은 못하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 막막한 곳에 던져져야 우리의 신앙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높이 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믿는 내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왜 내가 무시를 당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과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늠름하고 똑바로 서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똑바로 섰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큰 소리 치는 것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난 천국 갈 정도로 착하진 않아. 그러나 하지만 지옥 갈 정도로 뭐하진 않다고요? 나쁘진 않아.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 정도로 만족해 내시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밀어붙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되기까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이 되시기까지 우리의 바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온전히 당신만이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부끄러움에 던지시죠. 아픕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버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버텼듯이, 다윗이 버텼듯이 여러분들이 이 삶을 버텨내셔야 합니다. 고난과 부끄러움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처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납득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참스러운 생명과 소망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신 자리에 여러분의 고귀한 인격이 하나님으로 남는 신앙의 인격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납득하지 못할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손길인 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이 모습, 다윗의 시편의 34편의 모습,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의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통하여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인식되어지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